영화 한거라고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아주 쓸쓸하게 이제 꽃다운 나이 17살의 유관순이라는 어린아이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형무소에서 일하고 있던 조선인 한 잡부가 유관순을 향해서 아주 쓸쓸하게 한마디 하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도 있는데 왜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대한독립을 마치 외치다가 쓸쓸히 이렇게 죽어가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도 있는데 너같이 똑똑한 아이가, 너같이 넉넉히 배운 아이가,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학력을 가진 네가 얼마든지 말을 돌려대서 감옥에서 나가서 더 큰 미래를 약속할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아마 17살, 지금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린아이이죠. 그 어린아이가 1년 동안 온갖 고초와 고문을 견뎌왔습니다. 아마 그러나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1년 정도의 고문 끝에 결국에는 유관순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바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조선인의 한 잡부가 감옥에 있는 유관순을 쳐다보면서 한마디 그렇게 했던 말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마 17살의 어린아이가 견디기에는 무척 심한 가혹한 그런 고문이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좀 살아서 나가달라 하는 그런 애절한 외침도 아마 그 말 속에는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집니다. 유관순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잡부의, 조선인 잡부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면 누가 하나요? 사실 유관순은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동안에 유관순을 도와준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죠. 그 선교사들 덕택에 유관순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많은 교회 교인들의 기도 덕택에 힘을 내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많은 선교사들이 이미 돌아섰습니다. 일제의 아부를 하는 그런 선교사들로 바뀌었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 역사를 보면 당시 일본은 조선반도를 통치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이 조선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역시 절대다수 미국인 선교사들은 국익 차원에서 일본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는 유관순 자신을 길러준 선교사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국익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교사들의 그런 배신 행위를 보고서 아마 유관순은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야 자신이 죽어나가야만 이 세상이 바뀌겠다. 아마 그런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린 꽃다운 나이에 생명 귀중한 것은 그녀도 알았을 것이고 또 그야말로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가 있었을 건데 죽기를 각오하고 아마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해봅니다. 그의 마지막 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요? 이 말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과연 내가 아니면 누가 할까?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그래도 또 다른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자신은 이렇게 쓸쓸히 죽어가지만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미래는 민족의 것이다 하는 그런 큰 꿈과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오늘 제가 유관순의 마지막 말을 설교 제목 삼은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유관순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한 여인의 애틋한 그러한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죽이면 죽을 것이다. 죽음 앞에 나는 당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의 또 다른 음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살던 당시, 사실은 유관순이 살던 당시와 에스더가 살던 당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권만 빼앗겼을 뿐 농토도 다 우리 것이었어요. 또 이웃도 다 함께 이웃하고 살았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조선 사람들이었고 같은 고향에서 같은 농토에서 같이 농사를 지면서 서로 이웃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어요. 단지 바뀐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조선 왕족들의 권력하에서 살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권력하에서 사는 것, 그 영화의 장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기생들이 상당히 많은 기생들이 아마 독립운동을 했던 모양입니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자, 그 기생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불평을 토로합니다. 나라가 빼앗겼을 뿐 우리는 조선 왕족들의 하수관 노릇을 하던 것이 이제는 일본 귀족들의 하수관 노릇을 하는 것 외에 세상이 바뀐 것 없다. 그런 한탄을 합니다. 바뀐 것이 없었어요. 농토도 우리 것이고 땅도 다 우리 것이고 옆에 다 조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한 동네 한 동네 건너가면 또 다시 우리 동네가 나오고 일본 사람들에게 국권만 빼앗겼을 뿐 사실은 빼앗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살던 유대 나라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 빼앗겼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을 정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절대 다수, 99%는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우리 지형으로 말하면 조선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는고 하면 시베리아로 끌려간 형국입니다. 너무 멀리 끌려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 중의 제국이었어요. 역사의 지도를 보면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으냐. 동쪽으로는 인도 반도까지 침략을 했어요. 또 서쪽으로는 유럽의 거의 전역을 침략했습니다.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점령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수산궁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한 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수도가 4군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황제가 이동하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누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사가 없었어요. 이게 당시 에스더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모든 절대 다수가 다 노예로 전락했고 그래서 자식으로 태어나면 또 노예가 되고 또 그 자식으로 태어나면 또 노예가 되는 상황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부모가 다 일찍 죽습니다. 그야말로 조실 부모예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부모가 다 돌아가셨어요. 자기를 건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의 삼촌 모르드레가라는 사람이 데려다가 길러요. 한 핏줄이고 또 불쌍하고 또 같은 유태인이고 자신도 종의 신분이고 자신도 포로의 신분이지만 또 그런 신분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할 수 없이
함께 이웃하고 서로 보살피며 살아갈 수밖에는 없었던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민족의식도 강하고요, 신앙도 있고 교육열도 굉장히 강합니다. 비록 포로 집안이지만, 비록 노예 출신이지만 그래도 배울 것은 배워야지. 이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었습니다. 신앙도 전수해줘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민족 근성도 길러줘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먼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교육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에스더도 그 삼촌의 교육을 받아요. 자, 당시 페르시아 황제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폭군 중에 이 폭군이 어느 날 잔치를 하다가 와이프가 조금 거스르는 행동을 하니까 황후를 그냥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황후를 구해요. 이게 당시 페르시아 황제였습니다. 자, 그 페르시아 황제가 황후를 내치고 또 다른 황후를 구하는 와중에 천만다행히 그야말로 행운 중의 행운이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황후가 됩니다. 기적 같은 얘기. 자, 거짓말 같은 얘기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노예 출신의, 포로 출신의, 그래도 교육은 넉넉히 받은 덕택에 황후가 됩니다. 대제국, 제국 중의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부인이 됩니다. 놀라운 얘기였어요. 그러나 불행했습니다.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자신이 포로 후손이라고 하는 날, 자신이 노예 출신이라고 하는 날, 그 왕비의 자리는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놔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신분을 속이고 황후가 된 겁니다. 자, 당시 비록 황후가 됐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에스더가 고백하는 말이에요. 나는 황제의 부인이긴 하지만 황제가 자기 침소에 부르기 전까지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르기 전에 나아가면 죽는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어요. 비록 와이프지만 황제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큰 나라의 황제이니까. 경비가 철통 같습니다. 부르기 전에는 침소에 갈 수가 없어요. 황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불행이 겹칩니다. 자, 엄청난 폭군인 이 황제는 자신만을 숭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부족이, 모든 노예들 포함해서 모든 민족이 다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신이니까 자신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되고 전국 각처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모든 백성들 전부 다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섬길 대상이 없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잡신 다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부족,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황제를 섬길 망정 우리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한 분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럽니다. 물론 에스더 시대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 비록 포로가 됐지만,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우리는 황제를 섬길 수는 없다.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섬길 대상이 없고 절할 대상이 없고 예배의 대상이 없고 이게 유대 백성들이에요. 당연히 불행이 겹칠 수밖에. 어느 날 황제가 전국 각지에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런 칙령이 내려졌어요. 노예이니까, 포로이니까, 종의 신분이니까 누가 죽여도 얘기 못합니다. 대낮에 때려 죽여도 얘기 못하고 돌멩이도 때려 죽여도 얘기 못하고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귀족들이 아니니까. 이런 엄청난 칙령이 황제 이름으로 전국 각처에 내려진 겁니다. 모르드게가 위기의식을 느껴요. 이제는 우리 부족은 포로의 신세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 죽는구나 하여 황제의 황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황후로 삼았는지 알겠느냐? 당당하게 나아가라. 네 신분을 밝히고 황제에게 이 칙령이 왜 내려졌는지를 고발하고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에 그랬어요. 이때를 위해서 너를 황후로 삼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사실은 그랬을 법하지요.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포로의 후손, 노예의 후손, 종의 후손 중에 황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때를 혹시 위함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자, 이런 전가를 듣고 에스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죽을 것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신분도 밝혀질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도 죽을 것이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말을 하고 죽자. 하여 오늘 모르드게라고 하는 삼촌에게 반응의 서신을 보냅니다.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전가를 보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 나도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 죽으면 죽을 것이고 황제에게 나가서 당당히 얘기할 것이니까 여기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한 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자기를 황후로 만들어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비록 황제가 부르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황제에게 가서 얘기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한글하는 영화를 보면서 유관순이 고문당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또 쓸쓸히 죽어가기까지 고문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당히 둘러붙이고 나오지. 적당히 둘러붙이고 나와서 할 일이 엄청 많았을 건데 그래도 배운 여자인데 그래서 난 여자인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다닌 여자인데 영화에 보면 일본 말도 아주 정확히 했다고 그래요. 원어민과 똑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난 여자면 적당히 둘러붙이고 감옥에서 나와서 더 할 일이 많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영화를 봤어요. 내 마지막에 하는 말을 듣고서 관심이 따로 있었구나. 내가 아니면 누가 자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선교사들도 변절했고 상당히 많은 어른들도 다 변절했고 힘께나 쓸 수 있는 남자들도 다 변절했고 감옥에서 다 변절해서 추록하고 있고 나라도 희생양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마 유관순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유관순이 감옥에 가서 얼마 안 있어서 감옥에 있는 같은 죄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독립만세를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어. 사실은 반문입니다.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유관순은 신앙이 좋은 여자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게 그 반문 속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기약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게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확신이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큰 빽이 있는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가 추록하기 이틀 전에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는 마지막 자막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
나를 죽이면 내가 죽지. 이게 유광순의 심정이었고 이게 에스더의 심정입니다. 자,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의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황제에게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 관리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면 죽을 것이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황제에게 나아갔어요. 황제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의외로 기뻐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법 아닙니까? 어떤 관리들도 그 황제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신 앞에 나오는 에스더를 보고 황제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내 아내 에스더야, 네 소청이 무엇이냐? 자신을 찾아 나오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 나오는 에스더를 보고 분명히 소청이 있어 나왔으리라 생각한 거지요. 네 소청이 무엇이고, 네 요구가 무엇이고, 네 요청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할 것이요, 나라의 반절이라도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게 황제가 한 말이에요. 남아 이런 중천금, 어차피 말을 뱉었으니 다시 황제가 그 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죠. 당당히 에스더가 요구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저차여차해서 당신이 전국 각처에 내 부족, 나 유태인인데, 나 포로민인데, 나 노예 출신이고 나 노예 후손인데 내 부족을 죽이라 했다면서요. 거두어 주세요. 나라의 반절이라도 허락하겠다고 이미 약속한 황제 입에서 그 말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지요. 칙령을 바꿉니다. 전국 각처에 아주 급하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 칙령을 내리도록 자기 귀를 막고 자기 눈을 막고 자기 마음을 막은 놈들은 다 죽여라. 유태인들은 살려주라. 오늘날 유태인들의 명절 중에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2500년 전의 사건인데요. 지금도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에스더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는요, 악령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예언서, 마태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66권 모두는 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맞싸운 악령들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악령과의 대결 속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 악령들을 변화시켜서 악령들까지 당신의 일꾼으로 바꾸어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아하수에르라고는 페르시아 황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 입을 통해서 그의 또다시 내려진 그런 칙령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황제의 글로, 황제의 친서로 전국 각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한 모든 유태인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개종한 얘기, 그래서 사울의 개종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압력을 가했던, 본인 자신이 말했던 죄인 중의 괴수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사전영장을 청구해서 사전영장을 받아서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일 요량입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일 요량입니다. 이게 사울의 계획이었어요. 사울은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나게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사전 구속영장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급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얘기가 우리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성경의 얘기는 악령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승리의 얘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끔 답답합니다. 왜? 교황사 이길 바에는 빨리 이기시지. 교황사 일본을 망하게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시지. 왜 그 어린 꽃다운 나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우리 하나님 대답 안 하시다가 수십 년 후에 응답하셨을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로서 호소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빨리 좀 들어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갈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이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죽을 때에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병정을 다 내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도록까지 우리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가만 놔두세요. 당신의 아들이 죽는데도 그러셔. 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지요. 악령과 싸워서 하나님 진 적이 없으세요. 오늘 사울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불러 비추는지라. 그래서 빛이 비쳤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악에게 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승리하는 역사,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반드시 상달된다. 우리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